2000년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이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건 이 누구를 위한 구원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대적했던 그러한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이 역적과 같이 이 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모든 그 환경도 거기에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여러 환경들, 특별히 이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됐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우리가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 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영적 존재들, 마귀라든지 천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천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이 군대를 이루는 천사들이 한꺼번에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이 천사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한 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천사들도 이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고, 그들이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천사라는 존재는 원래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존귀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높은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결하고 보낸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실은 이 천사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천사들은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까?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이 천사라는 존재가 참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 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 편도 아니고,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 존재였어요. 예.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이 칼을 든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났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대적자 편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는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예. 천사들이 봤을 때 굳이 우리 인간을 도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또 우리 인간을 굳이 이렇게 괴롭힐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군 천사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우리를 돕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에게 이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섬겨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인간은 정말로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썩어질 존재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막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뭐 때문에 섬기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뭐 때문에 인간을 섬기냐라는 거죠. 그럴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하는데 어떤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또 생각이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죄 많은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보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이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확실하게. 요즘에도 보면 이 대통령이 어떤 이 사람을 이렇게 신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신임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안 믿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정말로 저 사람을 신임 안 하는지 확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이 뒤에서 저 사람이면 내쫓아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신임한다고 하는 사람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자기가 식사하는 것을 모든 언론에게 공개한 거예요. 사진도 다 찍게 하고 그 사람하고 막 아주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식사를 했다. 그 사진이 이렇게 이 매스컴에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저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에 좀 의심했는데 진짜구나. 사람은 말을 가지고는 잘 안 믿어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지 믿는 거예요. 특별히 좀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 판단력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마음을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그 사건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변케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이 사실이 천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정말로 인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돕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선을 행해서도요? 뭔가 능력이 많아서요? 천군 천사가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세 발에 핀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자기보다도 어리고 참 이 개구장이고 또 자기보다도 이렇게 못생긴 그러한 이 아이를 수행원들이 잘 이렇게 막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돈 많은 이 재벌집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 보면 겉으로 보면 수행원들이 다 키도 크고 멋있고 마음씨도 곱고 아주 훌륭해요.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아이를 돌봐요. 왜요? 그가 이 재벌집에 속했기 때문에 재벌집의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가서 돌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군 천사로부터 우리가 보호도 받고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고 늘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천군 천사보다도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대상인데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마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천군 천사에게 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 왕이 너무 충격을 받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 2살 이하로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 헤롯 개인 왕이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한 것을 볼 때 이 헤롯 뒤에서 이 조종하는 이 마귀에게 이게 굉장히 이 두려움과 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죽은 아이만 해도 약 한 16,0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굉장한 이 충격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마귀에게는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마음껏 인간을 괴롭히며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가 잘한 대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징계하고 또 이 벌하는데 마귀가 앞장서서 이렇게 그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 또 우리 인간들보다도 너무나도 힘이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인간 편이 되셨다. 이건 정말로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이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제는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마귀를 굉장히 숭배하기도 했어요. 예. 왜요? 마귀 밑에서 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도 이 괴로움을 조금 덜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해버리면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뭐 절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조선 사람 중에서 그냥 이 친일파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어차피 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았을 때 그냥 마귀에게 굴복하면서 그런 대로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무당들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은 다 샤머니즘에 빠져서 살았어요. 왜? 마귀가 힘이 너무 세고 너무 악랄하니까 마귀 앞에서라도 이렇게 절하고 막 엎드리고 막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귀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얻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좀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귀의 권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도 잘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마귀 시대에는 그런 대로 산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자기한테 절 안 해도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만큼은 옛날만큼 막 무자비하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권세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다고 해도요, 이게 귀신이 쉽게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내쫓기네, 이겼네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안 그래요. 마귀는 이 천사하고 달라요. 예. 마귀는 이전부터 그냥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 강력한 이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보면 하찮은 존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을 해도 그 예수의 이름은 조금은 무섭죠. 엄청나게 무섭지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가 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괴롭히죠. 그래서요, 함부로 마귀를 쫓고 마귀하고 대적하다가 도리어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고 더 삶이 망쳐진 그러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이미 깡패라고 해가지고, 깡패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깡패 여러분 가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막 건들면 안 되는 거 뻔히 아시죠? 예. 깡패가 가면 그냥 조용히 그냥 눈 감고 그냥 싹싹 이렇게 피해 지내가야지. 야, 너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보고 함부로 해? 하면서 깡패들 앞에 가가지고 폼 잡으면 깡패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버립니다. 그냥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는 것을 보고 스기야와의 7 아들도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쫓아내겠다고 하다가 귀신이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이 막 벌거벗으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뭘 알아내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이상이 아니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목사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아요. 예. 한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고통 중에 막 이렇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귀신이 안 도망갑니까? 안 쫓아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마귀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악하고 늘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를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기가 엄청 쉽죠. 마귀에게 우리가 이 마귀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바꾸지 못해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도 못한 성도가 마귀한테 가가지고 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근다고 물러가겠냐라는 거예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하다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삶이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산에게 명을 할 때 산이 우리의 말을 듣고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가 봤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걸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점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뭐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그것은 정말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더 되기가 쉬운 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정말로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마귀도 그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정말로 받는 성도만큼은, 주의 종만큼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이 충격인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가지고 나의 힘을 삼으려고 하면 천사들이 봤을 때도 진짜 꼴값이고 마귀가 봤을 때는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하고 상대하면 뭐 천군 천사도 그렇고 뭐 우리는 그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떨 때는 우리를 섬기고 또 심지어는 마귀는 우리에게 말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는 것이 그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 마귀가 도망가고 뭐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힘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임금님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막 이 포위가 돼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때 한 이 군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생명을 무릅쓰고 이 왕을, 임금을 건져준 거예요. 그러자 이 목숨을 건진 이 임금이 그 군사를 자기의 이며 만찬에 이며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와가지고 이제 이 만찬 날에 많은 이
신하들도 모이고 장군들도 모이는 그 자리에 임금은 자기 목숨을 구한 신하를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을 때 건져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하에게 군사에게 이 묻기를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부하가 저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발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왕궁에 제가 들어가서 이 폐하의 이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는 일을 내게 맡겨주시면 제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수군거렸어요. 아니 귀한 어떤 자리를 하나 달라 그러면 그 자리도 줬을 것이고, 어느 지역에 영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지역의 영주도 됐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이발사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저 군인 저기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임금님은 자기의 생명을 건져줬으니까 그래 너 소원대로 나의 이발사가 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로 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냥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났는데 똑같죠. 그냥 임금 이발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참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이미 참모총장은 1년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또 국무총리도 6개월 만에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발사는 그냥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킨 거예요. 임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에게 와가지고 이발할 때 이발사는 임금의 이 귀도 잡고 또 이렇게 코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임금님을 이렇게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사람한테는 허용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발을 하면서 이 이발사하고 이 임금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이발사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는 임금님의 이발만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면서 많은 신하들이 이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발사 만나려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임금이 왔을 때 임금한테 자기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정말 임금한테 직접 나가서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발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막 모이는 거예요. 참모총장도 찾아오고 국무총리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발사가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임금은 웬만한 건 다 들어주고 이렇게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도 무슨 영화 있었죠. 우리나라 영화에 청와대 이발사라는 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청와대 이발사. 청와대 이발사가 10년 이상 하다 보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위치에 이 군사가 어떻게 해서, 이 군인이 어떻게 해서 오르게 된 겁니까? 그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왕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구나. 그걸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왕에게 요청했고 끝까지 그걸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고 다윗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는지 아세요? 그가 딱 한 가지 소원 하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여호와를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지혜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하게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든 그런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다른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거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이건요 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 편이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편이시군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 아무런 그런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천군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아는 것을 우리 성도들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평온하고 항상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줄 것이고 마귀는 참 그러한 우리를 보고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로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하디 천하고 정말로 썩어져 버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보고 천군 천사들은 한 군대가 내려와서 정말로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했고 이것을 인해서 마귀는 너무 당황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막 저지르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이만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그냥 주님이 오셨다라고 즐겁게 그냥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꼈으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온전히 기뻐하며 정말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